아멘. 오늘 제목을 악행과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타락과 폭력과 범죄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고 세상을 치유할 길이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복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랬어요. 세상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의 법을 쭉 보면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다 치유됐다면 굳이 이런 법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 욕심도 없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살인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 가지고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막 폭행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어나면 너도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영적 문제에 치유돼서 율법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율법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누가 하나 뭐 이렇게 막 뺏어 가든지 막 그러면 울잖아요. 그럼 뺏어간 것에 뺏어다가 다시 줘야지 마음이 풀려.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뺏어가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절대 그게 안 돼. 다 막대사탕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확 낚아챘다. 그 쫓아가서 다시 뺏어와야 돼. 율법이 오늘 막 출애굽해가지고 아직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거 없는 데 갈 때 막 먹을 거 없다고 그럴 때 만나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 주시죠. 또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아직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답도 없고 그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늘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누가 이렇게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손해를 끼치면 못 참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구원의 복음은 아니고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이 있다라고 해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막 이 저주하고 그러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노예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출애굽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노예에서 출했어요. 바로 왕의 손에서 출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언약 놓치고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체질을 가지고 또 산다는 거예요. 노예 체질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못 배우면 사람이 무식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거. 그러니까 막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때로는 실수로 죽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바꾸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를 이제 알고서 이렇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양의 피예요. 나를 대속하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렇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비밀을 모르면, 언약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만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과거 상처 속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원수를 갚아야지 이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 여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 죄를 모를 때 이게 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말하자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규모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이렇게 살면 내가 또 기분 나쁘다고 화나다고 막 가서 해코지하면 내가 또 당하는구나. 이거를 절제해야 되겠고, 이거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되고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눈은 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분쟁이 끊임이 없느냐?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 통해서 맞아 죽었다. 반드시 가서 복수를 해야 돼요.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율법을 지금도, 구약의 법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건드린 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북한에서 막 이렇게 혹시 공격이라도 하면 가서 막 말로 갚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빠져나간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싸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모르면 자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오늘날 내가 구분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죠?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 뭐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문제 있는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빠져나올 텐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은 정말 싹시 노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낙인 찍듯이 찍어버리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아직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율법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도 시달리는 사람도 다 와서 은혜 받으면 살아나고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잘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자란 사람도 힘든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공부도 사업도 자꾸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세상은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산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뒤돌아보면 싹 없어지고 또 막 열심히 가서 일을 해가지고 또 모아놓은 것 같으면 어느 날 보면 또 싹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어느 날 보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정말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헛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무리 자기 지혜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완전 저주 가운데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면서 양의 피를 설명하신 거예요. 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농사 지면서 농산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종교거든요. 생명이 없는, 언약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이 법을 보면 이게 율법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실수할 때 또 이렇게 하고 그 용서라는 게 없는 거죠. 피해를 준 만큼
또 내가 피해를 당해야 돼요. 손해를 끼친 만큼 내가 또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을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줘서 어디 가든지 맞아 죽지 않도록 표를 사인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상으로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라. 그게 복음입니다. 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살게 돼 있듯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때 유월절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9가지 재앙까지 꿈쩍도 안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을 때 그때서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죠. 양의 피 바를 때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고통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놓쳐버렸던 언약을 다시 붙잡을 시간이에요. 그게 뭘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문제라는 걸 통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감추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나에게는 고통인 것 같은데 뒤집어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인생 종치고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 때문에 노예 생활에 아무 희망이 없는데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청소를 가장 잘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인생 끝난 것처럼 너무 힘들고 아프고 정말 큰 문제가 와도 속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을 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주시면 막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넘어선 하나님이 예비한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천국 열쇠가 되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렇죠?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살면서 막 바쁘게 살다가 막
돈 벌어야지, 여기 가서 일해야지, 저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진 학문 대단한 거죠. 그 당시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 말하자면 대학 교수의 수제자가 돼. 예. 수제자가 되면 뭐죠? 그냥 그 스승의 길 이어서 바로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는데 왜 이런 지식과 가문의 배경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느냐?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율법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됐고 율법은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이 규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규범이고, 그런데 진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건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배경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흑암과 죄와 저주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너무나 많은 학문과 지식과 배경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엘리트급이었어요. 그렇죠. 엘리트급의 사람이고 그리고 학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촌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그리스도라면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존경할 만한 뭔가 있어야 돼. 학문도 있어야 되고 출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뭐 존경할 만한,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너무나 못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나 촌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막 그리스도라 그러는 것 자체가 마음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분이 가득해가지고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뭘 깨달았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데다가,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또 얘기해 줘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근데 그 이름으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영생에 대한 답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 말씀이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 사실이 보여서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율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은 뭐죠? 나한테 피해준 만큼 내가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율법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저주하는 기도해도 됩니까? 어느 학원에 이렇게 제가 달방 들어갈 때 거기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목사님 그래서 질문할 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저주하는 기도해도 돼요? 그게 뭐죠? 저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피해를 준 사람을 좀 그 사람도 내가 기도해갖고 그 사람도 완전히 좀 피해를 보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막 사건이 터지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고 막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고 막 큰 병에 걸려갖고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율법적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버려져요. 언제 버려집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 율법적인 성과학에 대한 생각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변할 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용하게 되고 또 살리게 되고 치유해 주게 되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게 정말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애통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만이 유아, 초, 중고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똑바로 해라, 막 공부 열심히 해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아라. 율법으로 된다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쏟아놓을수록 맞는 말인데 치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마음과 생각을 흑암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요, 율법으로 안 깨져요. 그죠? 뭘로만 무너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을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물이 있는데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불가능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고 났을 때 주신 말씀이 또 뭡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십계명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에서 종되어서 건져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오늘은 이제는 종에 관한 법을 지난주에 주셨고 오늘은 또 어떤 법을 주세요? 폭행에 관한 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주면 네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법이다. 그게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야길 가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의식주가 필요한 것 같지만 더 필요한 거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 막 집합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맞는 말인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예배할 때, 단을 쌀 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한다면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문제도 어떤 기분 나쁜 것도 때로 막 원수 갖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고 이럴 때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누구냐? 예수님 지나갈 때 막 엄청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시끄럽다고 다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고. 그럴 때마다 바디오가 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한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날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게요, 소경 바디메오도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야곱과 요셉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도 이 흑암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어린아이를 가방 속에 집어넣다가 아기가 죽기도 하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강아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요즘 산책하다 보면은 개가 상전이더구만요. 똥 싸면 다 사람이 치워주죠. 저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리도 아니고 어떤 때는 막 2마리, 3마리 갖고 다니고. 산책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옛날에 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쵸? 그냥 먹기 위해서 길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개보다 못해. 어떻게 가방 속에 집어넣어갖고 사람이 애를 죽입니까? 개보다 못한 거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일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는 흑암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또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